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언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서 약 6,8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 음성을 표현해서 말하는 그 똑같은 음성일 텐데 이 음성을 가지고 6,800개의 다른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몇 개 국어나 하시는지요? 우리끼리 사니까 외국어가 필요 없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가다 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정말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는 영어를 쓰면 그런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잘 통용이 됩니다만 영어를 써도 통용이 안 되는 나라가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거의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호텔에 가면 좀 영어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호텔에 가도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손짓 발짓 하면서 겨우겨우 의사소통하곤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있는 한 호텔에 들렀을 때 저녁 시간에 출출해서 호텔 안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컵라면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한국 제품들 컵라면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컵라면을 사서 끓여 먹으려고 그 컵라면을 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젓가락이 없는 겁니다. 나무 젓가락을 줘야 되는데 주인에게 이 컵라면을 가지고 왔는데도 주인이 나무 젓가락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말을 모르니까 그냥 영어로 찹스틱 찹스틱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짓발짓 하면서 이거 끓여서 이거 먹으면 떠먹으려면 젓가락이 필요하니까 찹스틱 달라고 그러면서 손짓발짓을 막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더니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먹던 젓가락을 사용하던 젓가락을 제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 젓가락을 씻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갖다 줄 생각으로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그 한국 컵라면을 샀는데요. 컵라면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속에 플라스틱 포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제품인데 중국에서 파는 컵라면에는 플라스틱 포크가 들어있어서 젓가락을 안 주었던 겁니다. 대화가 됐다고 한다면 서로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솔짓발짓 하다가 결국 젓가락을 빌려서 먹게 됐는데 참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여간 불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하고 외국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골치를 썩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재능도 따라주지 않는데 억지로 이런 영어나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다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왜 이 세상이 한 가지 언어로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우리 사람들의 언어가 갈리게 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저 하늘 끝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악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고, 이 욕망의 탑을 쌓고 악을 계속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드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망치를 달라고 하는데 망치를 주지 않고 엉뚱한 걸 줍니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중단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오늘날 현재 6,8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언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로 떨어져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형성해 나가다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사람들의 그 역사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언어 표현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발달되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6,800개의 언어가 전 세계에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이 중단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악한 일은 중단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악한 일이 어떻게 중단될 수 있는가? 그것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악도 행하고,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해먹는 건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악한 일도 멈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되는 일들이 진행될 때 방관하거나 동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을 서로 달리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멈칫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윤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moral min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소수라.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 숫자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이너리티인데 그 어떻게 majority를,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소수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건 이 소수라 할지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나갈 때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그 악한 사람들이 다수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윤리학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때로는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늘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좋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아쉽게도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동조하고 같이 뜻을 합하면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순간에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시험에 들면 아내도 같이 시험에 빠져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같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아내가 옆에서 그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옆에서 반대의 이야기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만일 시험에 든다면 남편이 옆에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시험을 당하면 부모가 권면을 하고, 부모가 시험에 든다면 자녀들이 권면해서 악을 행하며 나갈 때 그 악에 동조하며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길로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짓말하는 것에 마음을 맞췄어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에 남편과 아내가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악을 해당하다가 같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악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함께 그곳에서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걷게 만드는 그런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시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오고 갑자기 중국어가 튀어나오고 외국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말하게 만드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어가 저절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외국어를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예루살렘으로 왔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언어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외국어를 말하게 돼서 결국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같이 바벨탑을 쌓다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삽닫기를 중단해버린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사건은 무엇이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셔서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 그 말이 통하게 되고, 말이 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정반대의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이 완전 정반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욕망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대화가 안 돼서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해 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외국어를 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죠.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영어 할 수 있으면. 이 기간이 언제였냐면 오순절 날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냐면 보리 농사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 바로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추석과 같이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기간이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찾아오게 되고 일가 친척들이 모이게 되고 그 옛날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또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해서 만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대화가 안 통해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뜻이 전달이 안 되어서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을 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 기간에는 우리가 우리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말을 해보았자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듣지 못하는 말을 우리들이 하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더 분노만을 일으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10,000마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국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중심의 생각을 버려놓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낮아져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화도 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정당한 것이고 모두가 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한 일이니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서 했다고 하면 정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킹이 사랑인가요? 범죄인가요? 예, 범죄예요. 나는 사랑한다 하고 저 여성을 따라가지만,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여성을 따라갔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예요. 강간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예요. 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 일방적으로 표현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가리켜서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고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흔한 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전철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싫어하건 말건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싫어하든 말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지 않게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스님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당한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내가 하는 표현을 막 전달해버리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을 막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될 때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복음의 이야기에 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갈 때 부모의 입장에서 무조건 잔소리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한 위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은 사랑이 너무나도 갈급해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반항하기도 하고, 사랑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런 공감 능력 없이 무조건 잔소리하고 옳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옛날 외국어를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었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이든지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무런 지혜 없이 잔소리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 천상 위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천상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만 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천상의 방언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천상 위에서 거참 안 됐네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냥 말해버리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 위에 내려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똑같이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똑같이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자녀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막아버리고 아내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남편의 불만에 우리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 할 말만 하고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유대의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외국어를 말하게 해 주셨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외국어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방언, 천국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이번 추석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